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또 대답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나와 10대가 되어서 돌아온 어린 왕자와의 대화에 여기에 대한 그들의 그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물어요.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이죠. 물론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그런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 속을 알 길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은 과연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아는 일이 실은 우선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공적이기보다는 실은 실패한 부분이 많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역사 가운데로 나왔는데,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왕국을 이루었는데,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는데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실패가 시작되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어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잘못 읽어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순전한 그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다른 방해물들이 없어야 돼요.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호, 자기 경험, 이런 그 필터링이 더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어내고 마는 거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범하는 실수가 이거입니다. 온갖 필터링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분의 뜻의 순전함을 흐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준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크기, 어떤 그 양의 이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심지어 자신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식까지 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것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너무 오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지금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민은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계획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과연 마음으로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에 대한 열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다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 그들의 그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기반한 삶은 통째로 사라지고 그럴싸한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출애굽 당시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법과 정결법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지만 그와 같은 형식, 예전 결례법이 우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겠어요? 중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전을 의미 있게 만들 요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기뻐하실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자로서의 덕목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덕목을 갖고 있는가인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과 그 틀을 의미 있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실은 성경을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너의 부르심 속에서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함의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그 모습과 다양한 어떤 그 생각들, 그 말들을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주목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면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덕목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 덕목이 정의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를 떠나 살아가도록. 불의는 옛사람의 덕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주일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왜 이 땅 가운데는 정의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의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세상인 거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주체가 되라는 거죠. 내가 정의를 구현할 만한 정의 구현 사제단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자그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작은 의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큰 강물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의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 더해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여할 때만이 이 정의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긍휼, 이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불호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호불호가 확 갈리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면 그 게임을 만들었던 노인이 죽기 전에 주인공과 마지막 내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밖 한쪽 길구석에 시객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위해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내기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짧은 그 장면이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과 막 오버랩되는 겹쳐 보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인도 슬쩍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치료하도록 돈까지 주고 떠나가죠.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참 잘했다. 좋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런 예배자의 예배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지? 어떤 걸 갖다 바쳐야 할까? 내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아니에요. 그 예배는 겉돌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영광이 거기는 없거든요. 어떤 체험도, 어떤 위로도, 어떤 회복도 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드린 것도 아니죠. 예배 봤어. 그냥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헤세드를, 인자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인자, 즉 헤세드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삶으로 배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삶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함 속에 정말 중요한 덕목을 세 번째로 요청하세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동행은 결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것 주장하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교만한 자기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동행은 곧 파탄이 나고 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들이 지켜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되죠. 계속 단절되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정확하게 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인지하기보다는 주변의 많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를 스크린해버려요.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늘 강조하지. 특히 구약에서 보면 기억과 알라라는 단어. 기억하라, 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실은 그게 공의인 것이죠.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알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3번씩이나 그것들을 시도했지만 막으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그럼 좀 다른 꼼수라도 내게 좀 알려줘라. 성적인 타락을 알려주죠. 이들을 음란하게 만드십시오. 결국 모압 여인들 통해서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지고 하나님 그걸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하심은 우리와의 언약에 기반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요, 그냥 깨지기 일쑤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언약의 길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을 해주어도 또 바뀌거든요. 다른 게 또 바뀌고 뜨른들거리죠. 갈팡질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히브리어에서 천은 완전수거든요. 영원토록 너에게 인애를 베풀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 안에 있는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 이 땅의 문제인 것 같아요.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질책 앞에 설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트랙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인애를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가기보다는 다시 믿음의 원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각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 가운데, 오직 인애 가운데, 오직 겸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 이 일에 기쁨으로,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 저들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정의를 행할 것을, 인자를 사랑할 것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우리에게 구하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